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누가 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이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함이었더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노중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까 뭐 때문에 싸웠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주가 누가 더 높으냐라는 쓸데없는 생각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더니 제자들의 중앙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즉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도 마치 예수님 대하듯 소중하게 섬길세 곧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시중 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중은 누가 드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시중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표현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걸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잘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지성인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폐결핵으로 그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을 위해 가족과 교회에서 찾아와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몹시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죽는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 이 청년은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병상에 일어나 몇 가지 살림도구를 챙기더니 떠나버린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먹고 싶은 걸 실컷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노시겠습니까? 그는 신기하게도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머물고 있는 빈민촌으로 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죽음 앞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죽음이 두렵다면 자살하셨을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실컷 노르셨을까? 아니 주님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래 예수님이라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호흡까지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고통과 슬픔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로 가셨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청년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빈민촌에서 빗자루와 걸레질을 하고 다니며 청소하고 그것을 불쌍한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해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은 그 후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남은 삶을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을 아십니까? 강찬의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높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 낮아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드리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작은 아이 하나라도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도 우리 삶의 기쁜 일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섬기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